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4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하시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모든 우리를 비추는 눈과 같으니 나에서 색깔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하늘 청년 연합국분들이 교회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리가 좀 협소하겠지만 불편하겠지만 우리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온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에 대한 진리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붙들고 우리 이후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요. 이 굉장한 그 체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또 이 시대의 성경의 이 텍스트는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에 대한 성경이 신화가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처럼 이런 성경이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더군다나 지금 수많은 지식층에서 성경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느 분이 아주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사람 그런 사람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성경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 현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강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이 과연 허구인가 신화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록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에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음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 가운데서 성경은 팩트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노년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기억, 이전에 가졌던 기억에 대해서 참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경험했던 그 기억, 이 기억이 얼마나 정말로 굉장했으면 이것을 정말 감격과 감사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여러 경험 중에서 성광기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광기억. 오래전은 아니죠. 1977년이니까요. 1977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두 사람이 로저 브라운과 제임스 클레이이 공동해서 쓴 논문에 발표한 그 논문의 제목도 바로 그것입니다. Placebo Memories, 성광기억이라는. 이 성광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그 뇌의 감정 사령탑인 편도체가 폭발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폭발하면서 활성화가 될 때가 있대요. 근데 이때는 뇌가 마치 카메라의 그 강력한 프레시를 터뜨리듯이 그 찰나의 풍경, 그리고 공기의 냄새, 그리고 뺨에 스치는 온도, 이런 것들 물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뇌 속에 아주 강하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고해상도의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찍혀듯이 우리가 보통 때는 그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스쳐가듯이 경험이 되는데 이렇게 성광기억으로 남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의 암살이나 9.11 테러 소식이나 또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마 굉장한 그 경험이 있는,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얘기하더라도 이 기억 속에서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한 그 깊은 그러한 뇌리에 담겨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광기억이라는데요. 이 성광기억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성광기억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아마 사도 베드로가 들었던 이전의 모세의 성광기억과 흡사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성광기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돌에게 새겨주시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 시내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다른 백성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돌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새겨줄 때 이 히브리어의 카보드라는 말을 써서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겁다라는 것은 구름처럼 가볍게 이렇게 떠다니는 그러한 신비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 우주의 질량보다 더 무거운 존재감, 즉 인간의 감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무게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경험한 이 영광은 바로 누구의 영광이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체험해 보셨나요?
정말로요? 모세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건 아마 모세로서는 굉장한 성광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는 1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굉장한 전율이 흘러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나의 이 감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다해서 전율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느 기억보다도 어느 경험보다도 아주 강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 일어나 펄떡펄떡 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형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카보드의 완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시내산에서 만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자리가 오버랩돼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 헬몬산에서 경험이 됩니다. 이 헬몬산의 차가운 방공기 속에서 변화산의 그 정상으로 급박하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산행이 피곤했는지 또 하루의 삶이 피곤했는지 눈꺼풀이 비 내려오면서 그 피곤한 눈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망막 속에 인류의 역사 가장 눈부신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기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증언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의 이 사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충격적인,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였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성령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예수님, 이제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 리처드 보컴은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리처드 보컴은 그의 저서에서 예수와 그의 목격자들이라는 책에 베드로가 훗날 자신을 가르쳐 사용한 에복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복타이라는 이 단어는 목격자라는 단어인데요. 이후에 헬라 문학권에서 이 단어가 아주 비밀스러운 그 종교 의식에서 신적인 실제를 직접 대면한 최고의 입문자, 목격자라는 이러한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에복타이. 베드로는 에복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구경하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실제 속으로 완전히 몰입된 그 증언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 목격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그 목격한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뒤에도 고백하게 되지만요, 그 누군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년에 압도적인 팩트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성을 읽고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찰나의 순간 성강의 기억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늘에서 선포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선포하라. 그의 말을 듣는 자는 그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말,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오실 때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기억한 이 성난 기억에 그 어마어마한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밤이 지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그 로마의 차가운 감옥, 신학자들은 차가운 감옥, 어떤 분은 감옥이라고, 어떤 분은 어느 거처라 그랬는데요. 이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은 제자들이 사람을 조종하게 된 종교적 판타지다, 즉 미토스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친히 본 자.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한 그 변화산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가 바로 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언어 비판자들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츠 마우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언어 비판자들은 인간의 언어는 실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는 교묘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인간의 한 언어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언어 유희가 아니다. 내 눈이 멀 뻔한 그 초자연적인 빛, 내 고막을 찢는 듯한 그러한 진동은 인간의 비약적인 그 언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압도적인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직접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그날의 팩트를 다시 한번 꺼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날부터 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아멘.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변화된 사건을 가리켜서 시간 속으로 침투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참 좋은 표현인데요. 시간 속으로 침투한 영혼. 이 횡으로 흐르는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으로 뚫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죠. 내 흐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의 실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획되고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강의 기억이 텍스트로 옮겨진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 베드로는 설포하면서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확신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진리다, 팩트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삶의 사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 말씀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다라는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부분에 얽혀 있는 그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먼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의심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의심,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의심을 가진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정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동하심을 받다. 이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원어가 페로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음의 그 뭉클해졌다는 그런 정서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율이 느낄 만큼 어떤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여지냐?
태양에 관한 용어로서 많이 쓰였습니다. 당시 사도행전 27장 15절에도 광풍이 밀려가는 배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쫓겨가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에 이끌려서 쫓겨가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쫓겨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단순히 자기 서재에 앉아서 명상하며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에 거대한 그 광풍에 그 자신의 인생의 도스타고 자신의 그러한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강권적으로 운반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강권적으로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준비하는데 주의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나 내가 배운 경험이나 내 철학적인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전에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비판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으로 성경이 하나의 신화다, 전설이다. 또는 어떤 분은 공동체의 상상력이다. 어떤 분은 역사적 사실보다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팩트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 특별히 자라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리에 참여한 정말로 아름다운 오늘의 대학 청년들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라의 기둥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기둥으로서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좌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가운데 절대로 다른 어느 곳에도 기울이지 않고 어느 곳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팩트인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선포하며 자신이 기억했던 그 성경 기억에 그 어마어마한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이 신화 같다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팩트임을 성경은 팩트임을 선포하는 사도 베드로의 음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